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인데 일단 그 1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 좀 특별한 게 사용법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진리 허리띠 메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신발까지 신었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전쟁을 안 가더라도 신분이 군인이라면 늘 군에서 그 뭐 아디다스 추리닝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 군인이라면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이런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신발,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신분만으로도 장착하고 있어야 될 기본형이고, 어떻게 보면 수비형이고, 가장 기본기의 장착이라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제 방패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세 가지는 고급형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투가 치루어질 때 사용해야 되는 무기로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장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6가지는 그런 기본형, 고급형으로 나누는 것 말고도 우리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거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의 영적 장치로서의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 예수와 의라는 것에 대한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에 해당하는 장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성화에 해당하는 개념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발 그리고 오늘 하는 방패, 이 두 가지는 그냥 착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야 되네. 신발은 신고 있으면서 버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방패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으면 뭐해. 저쪽에서 날라오는 거는 그냥 맞고 가만히 있고, 이쪽에서 날라오는 것만 들고 있어서 방패로 막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갖고 도처에서 날라오는 뭔가를 막는 어떤 자기의 의지, 노력과 분발들,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패하고 신발,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그 성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방패는 이제 고급형으로 들어가는, 성화의 단계이자 고급형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영적 장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 위에가 뭐야? 이제까지 했던 세 가지 기본기 갖췄지, 그 위에 이제 공격형으로, 공격의 시작으로 가져야 될 것들, 이런 말입니다. 출발, 전쟁터로 고고 한다 이 말이죠. 그때 들어라, 처음 들게 방패다. 자, 그럼 방패의 역할이 뭐냐? 알다시피 뭘 막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방패의 사용법이 고급 장비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도 방패라는 걸 막는 거지만 성경이 자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불화살을 쏜대. 그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뭐 총 쏘는 것도 아니고 불화살을 쏠 때 그 불화살을 막는 용도입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말하는 건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불화살이라는 게 그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 곳을 맞춰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불을 번지게 하는 게 목표지. 그러니까 한 곳을 맞춰서 거기만 무슨 상처를 내거나 기스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태우기 위해서 가장 불이 잘 붙는 곳을 쏘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살다 보면 여러분이 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거나 믿음이 좋은 인생을 별로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구나라고 뭔가 이런 그런 자기 점검도 가능할 때가 있잖아. 은혜를 받았다든지 내가 정말 믿음 갖고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제 갑자기 불화살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화살을 맞게 되면 충격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아서 죽진 않아, 처음에 맞았을 때. 근데 이게 뭐지 하면서 화들짝 놀라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살면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적어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썼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자기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그런 절망감을 이렇게 동시에 느끼기도 해요. 지금 이런 절망감 정도를 느끼는 것만 해도 믿음이 있는 거지. 이런 감각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으니까, 그 목사나 어떤 직분자나 뭐 심지어는 무슨 뭐 하여간 전문적인 이런 사회계 일을 하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일반 평신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이 불화살은 분명히 맞아요. 불화살의 공격 속에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자의 화면을 뭐 사단이 뭐 사람 봐주고 쟤는 합격, 이 목사라서 합격, 뭐 성자라서 합격 절대 안 그러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적 수준이 높아도 밖에서부터 그냥 날라 들어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화살이 온다. 그리고 맞는다. 일단 맞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요. 일단 놀라지 말고 맞으면 아파요. 그 아픈 게 우리 영적으로 절망감으로 드러나고 충격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아파서의 충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 존재에 대한 그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 이걸 맞고 갑자기 확 하고 어떤 불신앙 중에 나타난 나의 모습, 이걸 이제 표현을 한다면 화살을 맞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뭔가 더 충격스럽지. 원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당하고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혹은 뭐 작년에 내가 수련회 때 막 무릎 꿇고 열심히 눈물 흘려서 기도했는데 오만 가지의 그 어떤 은혜적인 생각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사람이구나. 가망이 없다. 나는 원래 이게 가짜였나? 예수 믿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없지? 갑자기 이런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끝나버리지? 자, 불화살을 맞았을 뿐인데 그걸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절망이 겁나는 이유는 왜 절망을 하지 말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 해서 뭐 안 하나? 절망이 되는데 그거는. 근데 절망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포기지, 포기. 그러니까 포기를 향해서 마귀가 스텝을 밟아요. 갑자기 우리를 포기시키지 않아. 절망을 시켜놓고 포기를 시킨다고.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불화살을 맞을 때 갑자기 절망이다 이렇게 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불화살이 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내가 조금 쓰러질 때가 있고 맞아서 이렇게 튕기잖아. 뭔가 충격이 날라오면 퉁 하고 뭐 넘어지고 밀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더라도 아휴 나는 틀렸다. 애초에 가짜다. 난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방 맞았네. 쐈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화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곳을 공격한다. 왜? 그 목표는 전체를 불사르기 위함이지. 그래서 얼핏 화살이라는 게 제일 센 걸 막 맞아서 그거를 파멸시킬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막 헤드샷을 노리는 건지, 저거 머리를, 심장을 쏴서 한 방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화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 게임 같은 것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막 서로 뭐 던져갖고 죽이기 이런 잔인한 게임도 많이 하는데, 아무데나 던져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꼭 그 머리나 심장 부분을 타격을 하면 바로 쓰러지는 데미지가 훨씬 많잖아. 보통 이제 게임들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화살을 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에너지가 모여 있는 그런 강력한 곳을 거기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말했지 불을 화살이라고. 그냥 화살과 다르다.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곳을 쏜다. 그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다 그 태생적인 약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선천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 눈에 붙어갖고 거들먹거리면서 우유를 먹는 이런 애들이 있다고 보면은, 그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인간들이 다 교만하지만 뭔가 그 부분이 뭔가 좀 태생적인 그런 게 있잖아. 그거는 하나의 기질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쓸데없이 분노를 잘 표출하는 이런 또 특성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깊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면, 그럼 마귀가 그걸 알아요. 얘는 요거 건드리면 된다. 얘는 화만 내게 하면 돼. 얘는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얘는 그냥 뭐랄까 아무튼 중독성이 강한, 얘는 무슨 술을 먹이기만 하면 돼. 기타 등등. 또 얘는 이따 기질 자체가 슬픔이야. 어쨌든 굉장히 어둡게 만들고 상처 주면 무조건 슬퍼하고, 슬퍼하면 다 포기하고 믿음도 버릴 거야.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 자존심이 강한,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이 강한 그 인간의 죄성이 있거든. 그런 그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완전 다 무너지고 이런 그 천차만별의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파악을 해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일 어떤 약한 점, 나는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마귀가 그것을 타켓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맞으면, 거기에 불화살 딱 맞으면 바로 다른 쪽으로 금방 이렇게 확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뭐 아주 그 분노가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른 거 안 건드려요. 뭐 다른 거 갖고 무슨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이렇게 딱 화를 내게끔 하는 그 뭔가를 자꾸 건드리게 해. 그러면 그 분노에 불을 붙여 버리는 거죠. 그럼 화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가 갖고 있는 그 화에 불이 붙은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이 다 끝나버립니다. 신앙이 송두리째다 태워져 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교만에 불을 붙여서 신앙 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가면 막 엄청 열심히고 엄청 헌신을 잘해.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 막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와,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다른 건 불평 없이 잘 하다가도 이 자존심이 강한 그런 약함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툭 이렇게 던지면은 여지없이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잘 보세요. 그 약한 부분을 쏴서 그 전체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목표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화살이라는 건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번지게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 이 중에 그 가이로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불화살에 대한 내용으로 영적인 하나의 그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공부하신 분 다 알겠지만 또 안 한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번진다라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사람의 전투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데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과 마귀의 법, 자아의 법, 죄의 법들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디가 전쟁터라고 했으면 혼이지.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생각, 감정, 의지. 여기가 우리의 전쟁터야. 이 미드필드에서 밀리면 지는 거고 여기서 이기면 이기는 건데, 그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디를 쏘냐면 그 전투 지역에서 전쟁터에서 쏘잖아. 뭐 이순신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거북선하고 다른 외적의 배들이 막 붙을 때 그때 막 그 화살을 날리는 거 아니면 항상 전쟁터에서 벌어지 무슨 산 위에서 불화살 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도처에 불화살이 날라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생각의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그 불화살은 뭐라고 해서 의심의 불화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수 잘 믿다가도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확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불화살을 맞은 거다. 빨리 생각을 하라고. 나는 원래 은혜를 못 받았나 보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의 감각이 있어서 늘 신통치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난 가짜네.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네. 지금까지 괜히 이상한 걸 믿었나 보네. 이렇게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잘못 판단해갖고 생각에 불을 붙인 거지. 의심 많은 사람. 그래서 그 불이 이제 확 붙여서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에 불이 붙고 나면 그 불이 번지면 미혹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생각이 지금 생각 작동이야. 의심, 생각에 의심의 불화살 맞았다. 그 다음에 미혹이 된다. 미혹이라는 건 긴데 아닌 거, 혹은 아닌데 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사건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니, 그 의심의 화살을 맞기 전에는 그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실과입니다. 왜 그래? 동산 전체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을 필요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니드가 전혀 없거든. 근데 의심의 화살을 딱 맞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더냐, 뭐 먹으면 죽느냐 마느냐, 뭐 하나님과 같이 되느냐,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어떤 의심의 화살을 집어넣으니까 미혹, 분명히 아닌데 기다. 이게 먹음직한 게 아니거든. 보암직한 게 아닌데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지. 판단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와서 미혹이 되면 그때부터 판단이 틀리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원망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 원망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운명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의심이 들어오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끄집어내 줬다고 하는데 가나안은 어디야? 언제까지 가야 돼?
먹을 건 왜 이렇게 없어? 분명히 만나도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도 줬는데 그걸 먹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슨 생각합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미혹이 되니까 죄다 원망하죠. 원망의 핵심이 뭐다? 우리 글로 가지 마. 우리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빠꾸 오라.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안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은혜 받고 나서 결단하기 전 그 상태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에라이 틀려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 영어도 그렇고 이 기독교 종주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는 항상 원망이라는 단어 할 때 신이더라고. 오 마이 갓 이런 것처럼 지저스 크라이스처럼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제기랄 맙소사 틀려 먹었네 이런 식의 뜻으로 그 말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오 마이 갓이라는 게 기도하려고 오 주님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주어야 주어. 가드 신이 주어라면 가다가 돌불에 채갖고 넘어졌고 무릎팍이 깨졌네. 그때 오 마이 갓 이런단 말이지.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어지. 뒤에 생략된 게 뭐지? 살아계신다면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다치게 만들 수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원망이 섞여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고. 그게 죄성이다는. 그러니까 의심, 미혹, 원망 요 단계로 불이 점점 번져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지금 영적 싸움이랬잖아. 성령의 법과 죄악의 법이 이렇게 부닥칠 때 이 스피릿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으면 혼이 지켜진다고. 이기고 있을 때 지켜지는 혼 중에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건강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그것은 감사거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그 모양 있잖아. 항상 쉬지 말고 범사.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는 똑같은 말이야. 세 가지는 반드시 있으라고 그랬지. 항상 뭐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중에 이 불화살을 맞아갖고 결국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고 다 던져버리면 이 생각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것이 상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막 방황하고 이러는 사람 봐봐. 무슨 실력이 없고 뭐 가진 게 없고 현실적으로 참 쪼달리고 이래서 방황하는 게 없어. 조용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방황하냐면 감사가 상실되면 무조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마음속에서 감사를 품어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이 딱 보여. 안 보였던 길, 숨겨져 있는 길. 왜? 그는 감사라는 것은 생크는 싱크에서 왔다 그랬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인격과 도덕이 아니야.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그 생각에서부터 감사를 뽑아낸 능력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이 감사할 게 있어서 아유 땡큐 뭐 감사해요 이런 거는 세상이 하는 세상 사람들도 뭐 자기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소득이 생기고 조건과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범사해야지 범사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스피릿이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그때 여러분의 감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의심의 불화살을 맞고 미혹과 원망으로 가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의 이제 필드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죠. 감정은 이제 우울이라는 거죠. 우울증.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드디어 이제 우울증도 1위에 지금 올랐습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이러면 우울증이 겁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개선이 안 돼요. 우울증은.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아. 사람이 고쳐지고 건강해지려면 이게 바뀌거나 변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생각한 걸 바꾸지 않는 거 이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에서 우울의 화살을 맞게 되면 이것이 번지면 반드시 증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공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핵심만 잘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 중에 다 우울증이 있거든. 우울증이 있는데 난 아니다 생각하지 마. 거의 다 우울증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울 기질도 있고 우울증도 있어. 증은 병으로 가는 거고 기질 자체는 괜찮아. 우울 기질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뭔가 깊이 있는 부분에서 섬세한 터치를 가고 있고 약간 완벽주의적인 근성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질이야. 근데 그 기질은 좋게 활용을 하고 좋게 붙들리면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증으로 가잖아. 이 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뭐 무슨 정신과에 대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깊은 목회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결론과 또 영적 지식 이런 것을 이제 모아서 성경공부 교재에도 그런 걸 써놨고 또 실제로 제가 그 정신과 의사인 친구한테 다 검증을 나중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는 검증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깊은 그런 세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놀랬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혼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더 깊은 곳을 다루기 때문에 그 뿌리를 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는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한 걸 절대 고치지 않는 게 우울증이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 상담해요. 그러면 열심히 막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면 1시간, 2시간 계속 해주면 막 눈물 흘리고 막 받아들이고 자기 사정 얘기하고 알겠다고 그러고 막 감격하고 기도해주면 아멘하고 집에 가잖아.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잊어버렸겠지. 힘들었겠지. 또 해줘. 그럼 또 눈물 흘리고 또 알겠다고 하면 그러면서 갔다가 다음날 또 와. 그 다음에 다음날 오는 게 아니라 밤에도 전화하고 아침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해. 거기에 이제 집착이 생기고 또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어떤 일상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나? 늘 얘기하잖아. 병원에서도 우리나라 병원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뭐 5분 정도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의사들이 솔직히 안 들어. 내가 물어봤어. 이건 제가 의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다 상담을 해.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 우울증이나 이 심리적인 병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환자라고 안 해요. 클라이언트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평생의 그 고객이야. 고객이라면 좀 그렇네. 그러니까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정신적 부분을 상담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담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상담사가 많은 나라도 드물어. 상담을 그렇게 가볍게 공부할 내용이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빨리빨리 라이센스를 주니까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 근데 정말 상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상담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상담사 중에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한계에 꼭 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내용이 있더라도 뭐 5분 정도 듣고 지어주는 약이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은 전부 다 생각하는 능력을 저지하는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데 내 친구도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냥 약 먹는 게 최고다. 약밖에 없다. 이제 그 친구는 의사로서 수많은 그런 환자들 다루다 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고 나는 스피릿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의 치유들을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지에서는 이걸 어쨌든 티가 안 나야 되니까 막 죽고 싶다 해서 이 생각 안 바꾸고 자살해 버린다든지 쟤를 죽여야겠다 하면 이 생각 안 바꾸고 죽여야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잖아. 악신이 들어가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인데 생각을 못 바꿔요. 쟤는 천천히고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네. 쟤는 나한테 있어서 대적이네. 쟤 죽여야겠다. 그리고 평생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잖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 얼마나 상담을 많이 해줘. 아니다. 내가 지금 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자락도 이제 몰래 빼서 저 멀리 가서 딸랑딸랑 보여주고. 봐봐. 내가 너 죽일 것 같으면 죽이잖아. 근데 지금 옷자락 빼고 이런 상태잖아. 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잖아. 이것도 모르겠냐. 증명을 해줬잖아. 그 이제 사울이 또 눈물 흘리면서 알겠다. 내가 미안하다. 너무 사위였는데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너 안 쫓아갈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쫓아오잖아. 아주 대표적인 우울증 상이에요. 사울이. 왜? 그 안에 악신이 들매. 이미 성경이 거기에는 해답을 줍니다. 악한 영이 스피릿한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어쨌든 이 우울이 딱 들는 사람들은 이게 번져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냐면 항상 우울증 환자는 증오가 있어요. 증오. 그리고 이 증오가 확 번지면 혈기가 나타나.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혈기에 민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어야 될 지정의 중에 정, 항상 기뻐해라. 이 기쁨이 사라져 버린 기쁨이. 그리고 우리 의지에 또 불화살을 만다고 했죠. 그건 게으름이란 불화살을 맞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은 중요한 걸 안 한다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공부 교재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데 게으른 사람은 그걸 안 해. 여러분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저 PC방에 가서 3일 동안 밥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한다. 그것만 보면 얼마나 부지런해. 근데 그걸 왜 게을 맞다고 그러냐. 진짜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거든. 게으름은 뭐다? 중요한 거 안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도들도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만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일 하는 것이 있지. 뭐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그냥 막 분주하게 뭘 해. 근데 정작 예배의 자리는 없고 정작 어떤 결단의 자리는 없고 정작 말씀의 자리는 없고 자리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주된 관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뻘짓들을 하면서 열심을 다 내는 거야. 그 정작 하나님 앞에는 자꾸 소외되는데 이게 뭐다? 이 게으름의 본체지. 게으름의 화살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독으로 번집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음란물 중독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왜 그래? 그 중독이라는 것이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뭔가 집중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모든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건 중요한 걸 안 한다고 그랬지.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될 때 이걸 전부 다 중독으로 다 카바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술 중독자들 봐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술 중독자면 그걸 술안주를 삼아. 아 화난다 오늘 술 먹으러 가야겠다. 아 뭐 화난다 담배 피러 가야겠다. 화난다 마약해야 되겠다. 다 뭐다? 이 중독증을 갖고 있는 자의 특징이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뭐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중독자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중독자 한 명도 없어. 다 중독자는 뭐다? 뭔가 쓸데없는 일에 거기에 모든 걸 뺏기게 되지. 그리고 이 중독이 결국은 음란으로 가게 됩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인간 관계끼리 어떤 성적인 음란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음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원래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들 때는 전쟁이 나도 부하들보다 항상 앞에 나가서 싸움을 했던 다윗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갑자기 이제 뭔가 세력이 막강해지고 또 군사력이 커지고 왕이 되니까 거만해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싸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싸움을 안 나가요.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그냥 저녁까지 자. 자는 게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문제지. 옛날 같았으면 정말 중요한 그 성에 가서 그 라빠 성을 점령하고 공격하는데 선봉했어야 될 그 다윗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부하들만 보내.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자다가 지붕 위를 산책하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보게 되지. 아니 궁중에 뭐 여자가 한둘이야. 근데 왜 하필 그래서는 안 될 대상에게 꽂히냐. 그 모든 게으름이 화살이 돼서 그것이 번져서 뭐가 된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음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모조리 다 어기잖아. 결국 어떻게 그 아내의 남편인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까지도 거짓으로 죽이려고 살인까지.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모든 십계명의 율법들을 다윗이 다 어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있어야 될 싸움 속에 자 의심은 감사를 상실하고 우울증은 기쁨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게으름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상실하게 하냐면 기도를 상실하게 하는 거죠.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너 나 의지해서 그거 이겨내라. 그거 하나거든. 근데 게으름의 화살을 맞아버리면 고난이 왔을 때 지가 중독된 걸로 풀려고 한다 이 말이지.
기도 자리 안 가고 술자리 가고 기도 자리 안 가고 마약하러 가고 기도 자리 뭐 안 가고 무슨 어디 뭐 음란에 빠져갖고 유흥으로 풀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풀려고 한 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상실된다. 그러니까 제일 있어야 될 세 가지인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다 망쳐버리게 된다. 이것이 불화살이 주는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불화살을 맞고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오늘 뭐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다 막으라. 이거. 믿음의 방패로. 근데 이 방패가 결국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방패를 딱 착용하는 순간 나는 무슨 뭐 캡틴 아메리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방패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방패가 센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방패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패라는 건 이게 하나님이거든. 그 모든 불화살이 아무리 거세고 또 아무리 화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방패를 뚫을 수가 없지. 내가 이 화살을 맞고 넘어뜨리려면 방패가 깨져야 되는 건데 방패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와야 나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갖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내가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불화살이 올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란 방패를 뚫을 수 있겠어. 결국 무슨 말이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면 내 상태나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발 이게 착각을 하지 마. 이게 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대상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초집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맞지. 어떤 연관관계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대상을 향한 것보다는 자꾸 내 스스로를 진단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규정하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가 잘 되나? 그럼 내 믿음 좋은 거야. 좋다 치자. 그럼 반대로 그렇게 기도를 못했을 때는 뭐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다 규정을 해버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나날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 기분에 따라, 지 감정에 따라, 지 컨디션에 따라 내 믿음이 좌지우지가 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몰골로 살아계실 거예요? 너 웬일이냐? 오늘 기분 좋아서 왔습니다. 거기 계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팽하니 가버리고. 어디 가냐? 기분 나쁘니까 다음에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뭔가 지금 큰 잘못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방패며 요새며 바위시며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의 싸움이 모든 것의 결정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게? 힘들 때 내가 어떤 건 자꾸 고민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봤자 다 가망성 없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믿음은 뭐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박정희밖에 없는 줄 알았다고. 오랫동안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대통령 없는 줄 알았고 그때만 해도 영화 같은 간에 가면요 항상 애국가를 틉니다. 그럼 다 일어났어야 돼. 영화 본 사람들이 처음에 다 일어나고 대한뉴스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건 항상 그 뉴스는 딴 뉴스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를 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 항상 대한뉴스를 봐야 되고 애국가를 들 때 다 일어나야 된다고. 그 정도로 하여간 이 나라에는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보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부인 유경수 여사라는 분이. 근데 유경수 여사가 이제 저격을 당해요. 죽지.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냐면 그때 젊은 박근혜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했지. 그 박근혜가 대신 그 영부인 역할을 그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뭔가 필요한 그 의식에는 박근혜가 많이 참석해요. 제가 그때 부산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부산에서 처음 그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대공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서 아마 만들어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큰 편말에 그 주제, 어린이 대공의 주제 아직도 기억하네요.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나는 왜 이런 게 지금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게 크게 쓰여 있어서 문장 좋네 하고 있었는데 뭐 그걸 아마 유경수 씨가 썼는지 누가 대필을 했었는지 그런 큰 테마가 있고 그걸 기념하려고 당시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각 학교에 한 명씩 대표자가 그 모임 그 기공식 하는 모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학교 대표를 딱 갔는데 쭉 애들이 앉아 있어.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사립 나는 이제 공립초등학교인데 그때 사립초등학교 애들이 때깔이 좋아. 벌써 이렇게 살도 푸짐하게 많고 옷이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 그 공립들은 약간 그 공립적인 티가 좀 나고 그래요. 이렇게 감상하고 있었지. 근데 저기서 이제 박근혜 씨가 들어올 때 박수를 치라는 거야. 다 일어나서. 박근혜 씨 입장입니다 하면서 딱 뭐 오는데 다 우리 일어나서 막 열심히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막 치고 있어요. 딱 그랬는데 끝났는데 예행 연습이라는 거야. 이거 아니 우리를 예행 연습 치고는 도대체 우리를 뭘로 알고 진짜 알았는데 막 들어와서 막 손을 막 흔들더라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랬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 그 어릴 때 참 우리나라도 참 보면은 개발도상국이었어 확실히. 지금도 개발도상국이야 사실은. 근데 그걸 놓고 이제 우리끼리 지 나름대로 이제 학교 대표라는 초등학생이 뭐 알아. 근데도 지들 나름대로 이제 학교 대표라는 애들의 그 어떤 그 자존심을 건 그런 토론들이 진행이 됩니다. 왜 이랬냐 이거예요. 저게 뭐냐 이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저기 그 뭐지? 이게 이제 예행 연습을 많이 뭐 원래 한다. VIP 이렇게 귀한 사람이 올 때는 이런 연습을 해갖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원래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녀석이 이렇게 밑에 떡 있다가 아니래. 뭔데? 획기적인 얘기를 하는데 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처음 들은. 저거는 박근혜 씨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 저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근혜인 척하고 들어와서 이거를 진짜처럼 한다는 거야. 뭐가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도 솔깃하면서 이 뭐지 싶은 거야. 그랬더니 나는 그게 뭔가 땡겨. 근데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야. 뭐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야 뭐 이러면서. 처음에 주장했던 뭐 예행 연습을 많이 해서 뭐 이걸 잘 하겠다는 사람은 갑자기 이래. 자기 아버지까지 들먹이는 진도성 우리 아버지 경찰이래. 그러니까 자기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저격으로 운했던 이 친구는 한마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중앙정보부에 있어요.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중정이라고 해서 그 당시 지금은 뭐죠? 이게 이제 옛날에 안기부로 있다가 지금은 뭐야 국정원이 된. 근데 옛날 중정원 시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얘가 아버지가 중앙정보부에 있어 하는 말을 딱 뱉은 순간 평정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댓글 안 하는. 내가 보고 대단하다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지.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아버지를 막 믿어. 둘 다 막 100% 믿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매달려. 근데 이 아버지는 전 재산이 10만 원이고 이 아버지는 전 재산이 100억이야. 똑같은 열심을 내더라도 그 믿음의 차원과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말이야.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우상의 차이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우상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 고목나무가 뭐 몇 년 된 거든 산신령의 수염이 몇 센치든 뒤에 있는 무슨 뭐 바위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앞에 놓고 나의 지성을 들여서 내 욕심을 이루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그 우상이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우리 신앙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사랑의 정도가 뭔지, 그분의 위대함이 뭔지, 그분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게 내 믿음이지. 내 기분, 내 열심, 그냥 반짝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 어떤 성향 이런 거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실익이 뭐냐? 여러분이 언제든지 불화살 맞고 휘청거리고 충격받아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여러분이 못 일어날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지전능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안다는 게, 그 사람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보면 특히 다 이런 사람들 제일 참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들, 난 누구 안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나 힘 세다 이거예요. 그 사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꾸 오지랖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참 그중에 90%는 다 쓸데없는 관계예요. 안다라는 게 뭐야? 그 사람이 정말 힘이 돼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성경의 말인데요. 그 동일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뭐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부탁했을 때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안다의 의미가 있지. 둘째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해줄 마음이 있어야 돼. 능력은 있는데 해주고 싶지가 않아. 그럼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건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갔어. 그럼 그 사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걸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나 이 사람 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시중에 사람들 보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두 가지가 안 돼. 둘 중에 하나도 안 된다고. 능력도 안 되며 해줄 마음도 없는 거야. 근데도 안 돼. 나 이런 게 제일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뭘 믿냐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에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전지하신 이 전능과 전지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내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많은 불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그대로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화살이 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는데 그걸 네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방패가 돼서 그걸 막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뚫지 않고서는 내가 뚫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고.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하나님을 못 무너뜨린다면 나도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게 믿음의 방패를 받고 있는 자의 담대함이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불화살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계속 떨어지고 죽을 때까지 이 불화살은 쏠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공격형, 고급형 장비인 첫 번째 믿음의 방패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오늘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청해서 카이로 성경 공부 하시기 바라요. 그 안에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떤 화살들을 맞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 화살의 정체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걸 막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을 때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의 속성이 뭔지를 다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이 악한 영과의 전투 속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각오 또 결단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